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 주셨기에, 또 은혜 주셨기에, 건강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또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므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건강해지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받은 축복 중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쓸래야 쓸 수 없는 천국의 언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년 집회 때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 행복의 온도 측정기고 조절기와 같아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내려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현실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많이 사용하셔야 될 그런 단어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셔야 행복지수가 높아지시고 감사한 일도 많이 생기게 되고 행복한 나날이 주어지고 고마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니까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굴 데리고 왔느냐? 귀신이 들려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우선 자신감이 떨어져요. 말을 잘 못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모세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세도 애굽 궁전에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과 병법과 모든 언어들을 다 터득했던 사람이었지만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와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는 80이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라, 명령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온갖 학문을 배우고 말을 배운 사람인데
본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한다니요.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니 지금까지 나이가 80 먹었는데도 그런 이야기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마도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80세가 된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고 이제는 인생의 결과로 나타난 이 모든 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인생, 자신의 인생은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는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애굽 궁전에서 40년 지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면 모세였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를 새롭게 만드셨던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드신 거예요. 그의 실패, 그의 모든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천국에 오라고 하실 때까지는요, 그때까지 주어지는 모든 것을 결과로 보지 마세요. 결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결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으로 보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일어서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을 결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되나? 나는 이젠 더 이상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결과로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정말 극단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과정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받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좌절하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죽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었니? 누가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었으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겠느냐? 바로 나 주 여호와가 아니더냐? 그러니 너는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멋지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늘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은 말을 잘 못할지라도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로힘이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말도 하고 이걸 믿고 기도도 하고 이걸 믿고 찬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내가 귀신의 권세에 잡혀있진 않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작 그 사람은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다른 것은 그래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놈의 기도를 못해서 고민이다.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기도를 왜 못할까? 좀 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한마디로 기도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하려고 하는데 왜 못할까? 기도는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는 관심이 없으신데, 귀신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마음속에다가, 야, 그래도 너 기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기도를 내용 있게 좀 잘 조리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데도 나 말 못한다고 뒤로 뺐을까요? 이거는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진짜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진짜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자기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을 해야, 말을 잘해야만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왜 못하느냐? 한마디로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고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배움도 짧고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될지 모르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말을 잘하고 내용이 좋아야 하고 내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정작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의 말이나 내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예배 기도를 맡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모임에서 예배 기도를 맡으시거든. 정 어려우시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대표 기도할 정도 되시는 분이 기도문을 그렇게 작성해서 그걸 읽냐고.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이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면 사실은 2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준비하느냐고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기도하는 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요, 말솜씨가 아주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말이 그냥 무슨 참기름 바른 것처럼 잘잘잘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아주 그 사람은 무슨 고물도 안 떨어져. 대화를 하면 앞뒤가 착착 맞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1시간 이상 하잖아요. 머리가 아파져요. 슬슬 피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대화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이걸 가리켜서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말은 뭐냐? 덕이 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주지 못하는 소용없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좋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몇 시간도 좋고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말솜씨가 좀 떨어져도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 그리고 편안해져. 그리고 정말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막 웃음이 저절로 막 터져나오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대화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대화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자기의 것을 그냥 주장하려고 대화하십니까? 그런 대화는 쓸데없는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성공시켜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려는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지 자기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감동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믿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방언을 말하도록 살도록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말만 하게 하는 그런 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진짜 위하는 말, 사랑으로 섬기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동안 귀신에 들려서 잘못된 말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고 11절에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어찌 마땅하냐?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찬송도 못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만들고 의욕도 없어지게 만들고 나태하고 탐욕만 부리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존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술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를 낳아서 정성껏 키웠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면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근데 이 아이가 말하기를 두려워해서 엄마라고 하는 소리, 아빠라고 하는 소리조차도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키운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답답하죠. 안타깝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 집사 이상 직분을 가진 분들은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목장 예배든 간에 기도 순서가 맡아지면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교회에서 내 가족 앞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찬송 부르자 그러면 찬송을 아끼시는 분이 계세요. 목소리도 아끼고. 그러지 마세요. 아낄 게 따로 있지. 노래방 가서는 그냥 목이 터져라고 노래 부르면서 찬양할 때는 그냥 개미 소리처럼 게 아니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실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냐면 이런 현상,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 생전 처음 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는데. 근데 이런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요?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에 힘을 잃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 언어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반응도 아무 변명도 아무 해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해명도 하고 싶고 변명도 하고 싶어지시겠지만 사실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가장 현명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해명하다가 싸움만 일어나지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면서 오직 주신 바 복된 말을 통하여 언어의 축복을 받고 언어의 축복을 일으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언어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늘 찬송과 기도가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언어의 축복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언어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언어들을 수없이 쏟아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